오늘은 매우 중요한 설교니까 한마디 한마디 귀를 잘 기울여 주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즉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병을 낫게 해달라고, 또는 집안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또는 복을 달라고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곤 했지요. 심지어는 저주굿이라는 게 있어서 그 사람의 화상을 이렇게 그려놓고 거기다가 활을 쏜다든지 칼로 찔른다든지 그렇게 자꾸 저주를 하면 실제로 그 사람에게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정말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들인 사단과 그 수종자들인 귀신들, 즉 악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악령들은요, 우리 인간과 달리 영적인 존재이며 능력이 많기 때문에 사람의 환경에 저주를 주기도 하고 복을 주기도 하고 또는 그 몸에 병이 들게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쫓아서 그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런데 이런 이 악령들이 가장 흔하게, 가장 보편적으로 활동하는 무대가 어디일까요? 어디인 것 같으세요? 술집? 무슨 도박장? 네, 아닙니다. 네,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 즉 우리의 혼입니다. 네, 이거 무척 중요하죠. 네,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 마음에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 악령들은요, 사람의 그 혼, 마음과 생각에 역사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네. 꼭 내 마음인 것 같고 내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닙니다. 인간의 혼, 즉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는 내 마음,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도 있고 또 악령이 주시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이 영적인 존재들은요, 인간의 몸과 혼에 얼마든지 들어오기도 하고 들러붙기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목숨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 인생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나 전혀 눈에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은 너무 모르고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만 알게 되는 거의 비밀 같은 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악령들은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아주 비슷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못 채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아주 그냥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정말 예수님이 그 오시리라 한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믿고 따랐기 때문에 악령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줄 수가 없었죠. 너무 달라서 표가 나니까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를 못했고 예수님을 또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악령들은 그에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넣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마치 똥이 있으면 파리가 달라붙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이렇게 사람의 모든 생각과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도 있고 또 이 악령이 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전부 내 생각, 내 마음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네. 그래서 이 혼, 즉 생각과 마음이 바로 우리 영의 전쟁터입니다. 무슨 전쟁터? 영의 전쟁터. 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서와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 많은 사람에게 들어온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즉 악령이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2장 9절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9절도 똑같고요. 분명히 사람들의 모임인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겉으로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들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유대인들은요, 똑똑한 척 하면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주관한다면서 자기 생각으로 늘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무너뜨리면 자신들에게 유익이 있을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그 반대였죠. 유익은커녕 그들에게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을 주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끝내는 자기들이 지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 이 악령들은 인간의 혼과 몸에 들어오며 환경에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만 하고 그들의 그 활동을 꼭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양들은요 희고 그 털이 복실복실 해가지고 참 귀엽죠. 예. 그런데 이 양은 시력이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앞만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멀리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 앞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웅덩이가 있는지 없는지 가시덤불이 있는지 사람처럼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해요. 또한 다리가 짧고 약해서 빨리 뛰지도 못한답니다. 또 이 IQ도요 다른 짐승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속기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야생의 개들, 늑대들 뭐 이런 짐승들은요 양을 교묘하게 유도해서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므로 이렇게 연약한 양들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한 것이죠. 예.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 양들이 떨어져 죽을 것 같으면 미리 알고서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또 밤에는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지 않도록 우리에 가두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양도 자기 주체성이 있다,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 왜 맨날 목자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냐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양 우리에서 나와서 스스로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양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살겠어요? 아니죠. 그 반대로 사나운 짐승에게 잡아먹힐 뿐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양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스스로 태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라 한들 내 운명도 100%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성별도 마음대로 결정해서 태어날 수가 없고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가정에 태어나느냐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지요. 예. 그뿐입니까? 또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게 자기 앞날을 예비하며 산다고 해도요, 인간은 자기 앞날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내일 당장 내가 혹은 내 가족 중에 누구가 교통사고를 당할지 알 수 없고 무슨 질병에 걸릴지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또 건강검진 자주 해도 소용없어요. 지난주 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라고 의사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 내 몸 어딘가에서 암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인간은 정말 양처럼 연약하고 유한하게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기 건강을 정말 엄청 잘 챙기는 분이세요. 그래서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먹고요. 또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겠다고 이제 서울에서 이사해서 양평 부근에 산 밑에다가 단독주택을 짓고 살았어요. 애들이 컸으니까 이제 애들이 주말마다 집에 오고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60도 되기 전에 암에 걸리더만요. 예. 그렇게도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리니 정말 인간이라는 것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존재인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사람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스스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라는 말을 했다죠. 정말 그 나폴레옹의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훌륭하지요. 또 세상 사람들은 나폴레옹의 이런 정신을 본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학자는 나폴레옹의 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라는 말은 바꾸면 나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멍청이다 라는 말과 똑같다고 합니다. 예, 정말 맞는 말이에요.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건강을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은요, 당장에 질병에 걸려서 몸져
누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이지요. 예. 이렇게 인간이라는 거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마치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니, 착각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요. 주체성을 가지고 산다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가 다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인본주의입니다. 영적인 원리를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나? 안 그러면 자기 주체성이 없어지잖아 라고 생각해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적인 깊이가 없어서 분별을 잘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에게 속아도 아주 크게 속은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어요. 기독교 인본주의는 세상 철학에서 말하는 인본주의, 휴머니즘과는 다른 뜻입니다. 기독교 인본주의란 신본주의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을 말해요.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주관하시고 나는 따라가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주관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누구 생각? 사탄의 생각. 예.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즉, 용의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용을 옛 뱀, 곧 사탄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에서 뱀이 아닌 용 꿈을 꾼다면 그건 나에게 역사하는 영이 자잘한 귀신이 아니고 그 우두머리인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아예 내 인생을 파멸시키려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만큼 내가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이 생각은 사탄의 직통 생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외국에 가보니까 정말로 사탄의 교회, 사탄 경전이 있더라고요. 내가 본 교회는 검은색이었고 십자가가 거꾸로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사탄 경전은 3가지가 있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사탄의 제1계명이 무엇일 것 같아요? 살인해라? 강도질해라? 우리는 그럴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사탄은요, 대단히 지혜롭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해요. 대신에 내 삶의 주인은 너다. 내가 가장 중요하며 그러기에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입니다. 예. 이게 바로 사탄의 제1계명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사탄 경전을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이거면 그냥 사탄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죠.
내 삶의 주인은 너다. 그러기에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정말 매혹적인 말이에요. 이 말은 그러면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사탄 경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중요해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마 이런 말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이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그것을 의식하든 못하든 다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말이 진정 무엇을 뜻하며 영적으로 어떤 건지도 모르는 채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유행되는 거, 내 멋대로 살아, 너답게 살아, YOLO, 내 인생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런 모든 유행어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 고도로 영리한 사탄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아셨죠? 네. 예. 하지만 사람들은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정말로. 오히려 그게 멋지고 앞서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이게 완전히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건데요. 참 이게 정말 이 기가 막힌 이 현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위에 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의 꼬임을 받았죠.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를 위한답시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제1계명에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무서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행복이었습니까? 아니죠. 죄와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마치 철없는 청소년이 부모님을 거역하고 가출을 했더니 깡패한테나 잡혀서 끌려다니며 평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의 말을 따랐으니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각종 죄악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영적 비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제 아무리 잘났다 똑똑하다 한들 사탄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IQ도 지혜도 능력도
이 악령에게 비하면 형편없는 존재일 뿐이에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지 않고 주체성을 가지고 산답시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가출한 어린아이와 같고 목자의 양우리를 떠난 양과 같아서 당장에 사탄에게 잡힐 뿐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조종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결과는 비참이며 지옥이지요. 그런데 이게 불신자만 그럴까요? 아니죠.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자기 생각이 앞서면 결국은 사탄의 수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당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항상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더 위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주체적으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속으로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아이고 말이야 너무 좋지, 하지만 그게 가능해? 그렇게 살면 나만 당하고 나만 쓰러지게 되는 거지. 아이고 어떤 세상인데. 그러고요. 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 속으로는 아이고 내가 한평생 살아보니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면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고생만 직사하게 하더라. 그저 인간은 일단 큰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처신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 속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악령이 그 몸에 들어가서 사탄의 수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아셨죠?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악마처럼 태어났을까요? 아니죠. 이 세상에 악마처럼 태어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처럼 태어난 사람도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태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산다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서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처럼 그렇게까지 악해지지 않겠지만 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그 속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써볼래야 쓸 수가 없고 복을 줄래야 줄 수가 없고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늘 그냥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아멘. 무지하게 중요해요. 우리의 생명이 달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상태가
바로 워치만 니가 말한 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에 속해요? 혼에 속해. 영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주관하심을 받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혼으로 살다가 결국은 사탄에게 먹히는 것입니다. 워치만니의 책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으로 사느냐 아니면 혼으로 사느냐 하는 것을 잘 분별시켜 줍니다. 우리의 영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곧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서 살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나 내 혼, 즉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실래 하실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가출한 어린아이니까요. 사탄이 역사하는 곳은 바로 우리의 혼이에요. 혼. 그래서 사탄은 그런데 나보다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이 영악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악령에게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악령이 뭐 눈에 보이기를 합니까? 귀에 들리기를 합니까? 고도의 이런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는 사람들은 결국 변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셨죠? 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변질되고 세속화가 되었습니까? 왜 예수 오래 믿었다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권사 집사님들이 변질돼서 돈 문제에 성 문제에 그냥 법정 싸움까지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기독교인 사업체가 안 좋은 일로 뉴스에 오르내려요? 응? 아니면 왜 그 사업이 안 되고 빌빌거립니까? 목회는 사업과 다르지요. 오늘날 이 성전이 우뚝우뚝 서 있는 이 시대에 개척교회를 하시는 주의 종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전 건물이 서 있는 곳에 가니까요. 또 기독교 박해 지역이나 우상이 창궐한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평생 그냥 수고하며 고생했어도 뭐 별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사업가들에게는 어떻게든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정을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사역할 때 재정의 일꾼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을 돕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 언더우드 선교사가 연세대학교를 세울 때에 의과대학과 병원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딸린 병원을 세우고자 했지요. 그러나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업가가 당시 조선에 제대로 된 병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이제 듣고는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거금을 기부함으로써
오늘날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세상에 얼마나 참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 이런 거 다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연세대학교, 뭐 이화여자대학교, 배재, 뭐 많아요. 이거 다 선교사님들이 세우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재정의 일꾼들이 후원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역사 측에서 하나도 말을 안 가르쳐줘서 그렇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교회를 지으시고자 하시며 또 선교지에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워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재정의 일꾼들도 키우셔서 그 재정적인 후원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미국에는 주의 종만 많은 게 아니라 이 재정의 사역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들은 자기의 사명이 뭔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다녔던 훌러 세미너리도 그 학교들 도서관을 그 재정의 사역자인 그 미국 사람이 그냥 거저 세워주더라고요. 또 기숙사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또 거저 세워주었고요. 우리나라보다 이 재정의 사역자라는 개념이 훨씬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재정의 일꾼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웬만하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재정의 사명이 있는 분들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불경기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바래요. 아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관자로 모시며 나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자꾸 앞서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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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론을 맺습니다. 사탄의 제1계명,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는 이 말은 인간에게는 정말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인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영악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인간을 장악해서 자신의 종으로 부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셨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 말씀보다 주의 종의 권면보다 자꾸 내 생각, 내 판단이 앞서고 그렇지 않으면 내 주체성을 잃어버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 이게 바로 나를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생각인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자기 자존심 상하는 게 너무 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를 잃어버리는 게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나의 단점은 버려지고 나의 장점은 성령님의 주관함 아래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유행하는 뭐 각종 자기개발 뭐 많죠. 마인드 컨트롤, 인간은 원래 신이었다 라는 뉴에이지, 이런 거 같은 것들은요 두말할 것도 없이 쳐다보지도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나 자신이 힘있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집 나간 어린아이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그래서 절대적으로 사탄에게 먹힐 뿐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힘으로 사탄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먹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갓 피조물이며 연약함을 본성으로 하는 인간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는 이 유혹을 물리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주체성을 가지고 똑똑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뭐든지 기도로 여쭤보면서 성경 말씀대로 주의 종의 권면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세요. 자기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닮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일꾼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빛과 소금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